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금아 뺄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갈릴리 성가대에서 스웨덴에 찬송하지만은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늘 즐겨 부르는 찬양입니다. 아주 정성껏 오케스트라와 함께 좋은 찬양을 불러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좀 뜨거운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이라는 인사가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큰 축복의 인사인데, 여호와 샬롬, 전후 좌우에서 인사하십시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연평도 한 4년 전에 포격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도 하고, 또 한 우리 교회 잘 나오는 소하사라고 하는 분은 휴가를 가려고 배를 타러 나왔다가 포소리를 듣고 저 건너편에 북한군이 포를 쏘는 걸 보고 휴가를 가지 않고 뛰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포를 진지해서 자기가 포를 쏘려고 하는데 그 들어오는 순간에 그 포탄이 직격탄으로 맞았어요. 그 자리에서 세상을 전살했는데, 해병대 묘표가 이게 폭탄이 떨어지는 게 날아나서 바로 그 옆에 소나무에 가서 꽂혔어요. 그래서 그 소하사를 기념하는 그 소나무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기를, 이걸 보아서도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한국 교회가 3만 교회가 있는데 그 포탄을 맞고서 주변에 흔들려서 비가 새고 벽이 갈라지고 또 예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광림교회에서 3만 교회를 대표해가지고 10억의 헌금을 해가지고 그 중에는 2억을 우리 평신도가 권사님이 그 가정에서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찍었어요. 제가 군목으로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군인 체포를 가보는데 제일 잘 쳤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연평도 해병교회는 북한군이 가장 가까이 있는 그 NLL 북방 한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십자가를 높이 단 교회가 세워져서 북한군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교회를 우리 교회에 세워서 봉헌을 했습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4년 전에 포탄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연평대 도민과 군인들이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를 치유하고 상처가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한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국에는 아시아에 없는 군목제도가 있습니다. 1950년 12월 21일에 바로 한국 동란이 일어난 그때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 한국군에는 군목제도를 세우라. 앞으로 전쟁은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된다고. 그래서 1950년 12월 21일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군목제도 육행공군 해병대에 세우라. 그래서 군목제도가 생겼어요. 지금 280명의 목사님들이 그 군목제도에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날 봉헌식에 우리 교회 전 참모총장 지나신 사성장군 2명과 해병대 사령관, 연대장 출신들 함께 가서 같이 격려해주고 봉헌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지. 앞으로의 전쟁은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을 우리 광림교회에서 군대에다가 예배당을 세우고 돌아왔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이 말랐어요.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목이 말라 애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루비딤에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 목말라 물이 없어 죽게 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모세에게 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서 저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장로들과 함께 가서 이 바위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바위가 깨지면서 생수가 콸콸 쏟아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을 죽였습니다. 그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루비딜로 하는 광야에 저 아말렉 군세가 갑자기 기습에 들어왔어요. 첫째 전쟁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말렉 군세라는 말은 어떤 군사인가 보니 바로 에서의 손잡고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아말렉 군사는 동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에서의 후손들과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 이 광야에서 전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주 매우 어려운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곤하지요, 목이 말리지요, 배가 고프지요. 그런데 갑자기 아말렉 군세가 기습을 해오니까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모세가 산에 지팡이를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야전군 사령관으로 전쟁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라고 아말렉 군대가 패망을 하고 도망을 가네. 그런데 모세가 손을 오래 들고 수가 없으니까 자꾸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아말렉 군대가 또 기세를 불러가지고 공격이 오네. 이스라엘 군대가 자꾸 쫓겨나게 된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양옆에 모세의 손을 붙들고 붙들고 계시고 있고 그 밑에 반석을 갖다 놓아서 앉으라고 했어요. 모세가 아론과 훌이 붙들고 있는 손을 붙들고 서서 앉아서 이렇게 일어나니까 전쟁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말렉 군대가 도망가도록 저녁 때까지 밤이 되도록까지 해서 전쟁에 이겼다 하면서 이 전쟁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깃발이 날린다, 승리의 깃발이라. 그래서 여호와 니시의 전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동족 산쟁이 광야에서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때 모세가 전략을 꾸미는데 이렇게 전쟁을 하자.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는 말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손을 들고 서 있고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니시에 전등을 해서 기도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하는 그 기사가 오늘 여기에서 봉독한 기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니시와 기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 기적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 기적입니다. 모세를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지팡이를 들고 10가지 재앙을 했지요. 10가지 재앙을 했다. 그리고서 마지막에 바로 왕이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광야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홍해를 유추까지 건넜습니다. 마나를 먹었습니다. 메추라기 고기도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비한 기적을 체험했어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요즘 종교 다원화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라든지 회교라든지 유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기독교가 다 일반이다. 어떤 종교를 선택해도 괜찮다. 그겁니다. 근데 오늘 내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초자연적인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종교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초자연적인 종교요, 또 초자연 종교이기 때문에 기적을 많이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자연 종교는 불교만 해도 자연으로 돌아가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걱정과 근심이 없어라고 해탈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거 소원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구원이에요. 기독교의 두 가지 큰 구원의 역사가 기적이 있는데, 하나는 뭐인 거니? 요한복음 1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기독교는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된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있다고 여긴 종교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초자연적인 종교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이라는 건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종교가 기적이고, 또 죽었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부활의 종교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상당히 중요한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이 기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에, 이 성경은 제가 연평도에서 해병대 사령관이 제 이름을 써서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성경을 가져와서 같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기독교만이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 기적이 얼마나 기록되느냐? 신구약 성경에 250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성경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으면서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몇 번의 기적이에요? 몇 번을? 눈 감고 듣지 마세요. 눈 감고 듣지 마세요. 250번의 기적. 복음서에는 몇 번 기적이 일어난지 아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 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며 12간에 나누신 것, 소경을 고친 것, 문둥병을 고친 것, 그런 기적이 복음서에는 몇 번이냐면 60번이 기록돼요. 60번. 몇 번이요? 60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의 기적, 신구약 성경의 저 기드온 300명의 기적, 또 여호와 니시의 아말렉 군사를 무찌르는 기적, 저 다윗이 골리앗 대장을 물맷단을 무너뜨리는 것, 이런 기록들이 기록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신구약 성경의 여호와 니시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종교에는 기적을 제거해도 그 자기들 주장하는 종교의 진리가 해침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빼버리면은 기독교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기독교의 변증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로 계시던 지성인 중에 지성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적도 믿어야 한다. 참으로 이 기적을 거부하면 우리는 종교의 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을 것이다. 기적은 이 모든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기독교가 초자연적인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다른 종교, 자연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만이 계시의 종교요, 초자연적인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 다 같다 마음대로 믿으시고,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만이 초자연적인 종교요,
기적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 기적의 초자연적인 종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는 기적이 없어요. 일단 제일 요즘 한국 교인들에게 큰 시련을 주려고 아주 목표를 세우고 공격하고 있는 이슬람 교회가 있지요. 이슬람 교회도 기독교처럼 이 기적이 없어요. 100년이 지난 다음에 기적의 사실이 조금씩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얘기가 있는 거니? 연전에 우리가 월식을 보았지요. 월식. 마음의 때에 칼 가지고 달을 탁 치니까 달이 갈라져 가지고 이 반쪽이 된 달이 있다. 이것이 마음의 때의 기적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때가 또 광야로 나오니까 해가 쪼이니까 쪼여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야자수 나무가 갑자기 세워져서 그 근인을 거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기적이다. 이런 기적도 마음의 뜨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한 것을 본따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었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가나 혼인집에서 맹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이 회회교도들은 포도주를 안 먹으니까 맹물로 우유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회회교에서 말하는 이슬람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 하나예요. 현실성이 없어요. 모슬렘 마음의 뜨가 칼로 달을 절반 자서 반달을 만들었다면 일식 같은 무슨 어떻게 현실성이 없는 얘기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기독교는 이런 모든 기적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교는 자연 종교이기 때문에 자유로 식물과 동물처럼 이 나무처럼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을 아니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초자연적인 기적 가운데 태워져 창조하셨는데 왜 동식물처럼 자연으로 돌아갑니까? 그것이 불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초자연적인 종교요, 기적의 종교요.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구약에 몇 건의 기적이 있다고요? 몇 건? 기억해 두세요. 기억을 빼버리면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도덕적인 교훈도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안리 베르우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종교가 필요해서 종교를 찾았는데 자연적인 종교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베르우소 아주 총명한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자연 종교를 심취돼서 들어가 보니까 인간이 자연 속에 파묻혀서 거기에 구원이 있다? 도저히 철학자가 이해가 안 되니까 베르우소이 개종을 했어요. 어떻게 개종합니까? 초인적인 종교, 초자연적인 종교,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마지막에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을 떠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게 유명한 베르우송의 얘기입니다. 살아가신 여러분 기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참 기적이 나타낼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에서도 해석할 수 있는 기적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기도로 초인적인 종교를 믿고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연합하여 드리는 기도와 여호와 니시의 기적입니다. 기도를 혼자서 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하나님 내가 너희와 같이 계시겠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 마태복음 17장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로 여러분 기도는 혼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같이 연합해서 드리는 기도. 이를테면은 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피곤해서 이 모세의 팔을 붙들고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여호수아가
야전군 사령관으로 전투를 하고 이런 연합을 해가지고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있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지금 포스트 시대라고 그래요. 자유주의도 지나가고 기독교 시대도 지나가고 교파 시대도 지나가고 다 중에서 포스트 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 뭘 나타내는 거니? 이전 기독교가 전 세계 기독교가 연합해야 되겠다. 글로벌 크리스천이티라고 그래요. 세계 기독교가 연합을 해서 기도해서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룩해야 되겠다. 정의를 실현해야 되겠다. 인권을 유지해야 되겠다. 자유가 있어야 되겠다. 이 모든 것들은 이 자유를 파괴하고 세계 평화를 파괴하는 이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배후의 평화의 힘, 자유의 힘, 정의의 힘, 인권의 힘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평화와 자유와 정의와 또 인권을 위해서 우리나라 군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학살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연합해서 기도할 때에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이 되면은 펜타곤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한 번은 펜타곤에서 우리 이스테니 존스라고 하는 인도의 선교사로 갔던 그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자꾸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서렌더, 항복하시오, 손을 드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방장관, 해군장관, 공군장관, 육군장관, 각군 참모총장, 별 달구들 아주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이 시대의 저 목사 서렌더, 손을 들고 항복하시오, 그런다. 그런데 이 참모들이 국방성의 이 지휘관들이 참고 설교를 다 들었어요. 예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커피를 한 잔씩 마시는데 국방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이 목사님, 군인이 제일 싫어하는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뭐입니까? 서렌더라는 말입니다. 항복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항복이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복을 제일 싫어하는데 항복하시오. 신년 초에 펜타곤에 와서 그런 설교를 하느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모세가 미디안 군사와 싸울 때 손을 드니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에 신이 여호와 니시가 우리에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귀한 얘기를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전은 연합군의 전투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혼자만 싸울 수가 없어요. 이 자유세계사라는 연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와서도 IC를 물리치는데도 연합군이 작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혼자서는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연합군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같이 연합을 해야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엔이 낳은 맏아들이 대한민국입니다. 저 북한이 이 대한민국 침공이 올 때에 꼼짝없죠. 탱크가 있어요. 배 한 척이 군함이 있어요. 고사포가 있어요. 비행기가 한 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쉽게 물러와서 다 함락할 줄 알았는데 그때 어떻게 됐어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트루만 대통령이 분노를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대한민국을 저렇게 전능을 다해야 되느냐?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 군대를 파병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침 유엔 총회에서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해가지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유엔군이 파송되어 16개국 자유 청년들이 대한민국에 전쟁을 하려고 오게 된 거예요.
미군들이 참전해서 얼마가 중요했습니까? 37,000명이 전사를 했어요. 벤포드 대장의 아들이 죽었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이 저 서부전선 최전방에 대대장으로 가서 전투하게 됐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연합군의 조직을 한 것도 아닌데 유엔군이 대한민국을 이제 돕기 위해서 참전을 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부르 찬송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메카더 장군이 6.25 때 가장 아주 대표적인 전투에 승리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그때 유엔군의 참모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성공의 확률이 몇 분지냐? 3,000분지 1입니다. 전쟁이 그래서 군산으로 상륙하도 좋고 목포로 상륙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인천에는 간만의 차가 10m 내지 12m나 됩니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메카더 장군이 이건 고집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메카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원된 항공모함이 10척이에요. 한 척도 구하기 어디서 구할 수가 있습니까? 순항함이 10척이에요. 구축함이 30척이에요. 군함이 250척이에요. 이런 해군의 막대한 전력을 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메카더 장군 일생의 원수로서 전투 지휘관을 지났지만은 최고의 전략가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탈환했습니다. 탈환하고 나서 서울시를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양을 하게 됐어요. 이양을 하는 성명서를 썼습니다. 다 써놓고는 마지막에 이 메카더 장군이 서울시를 이승만 대통령이 이양하는 성명서는 맨 마지막에 뭘 쓴 줄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을 썼어요.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놀라운 메카더 장군의 신앙 고백을 거기다 쓴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유리겐 모르투만 박사가 우리 교회 와서 지난 5월 달에 여기서 설교했어요. 모르투만 박사, 여러분 아마 모르투만이면 세계적인 신학자 아닙니까? 근데 여기 와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가 오니 자기는 히틀러에게 끌려서 독일군의 공군으로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고사표 사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히틀러 독일군에게 징집을 당해서 전투를 하다가 포로가 됐어요. 몰트만 박사가 포로가 되어서 이 사람은 원래 저 아인슈타인과 같은 과학자가 되기로 취미를 가지고 연구하던 사람인데 이 양반이 포로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포로가 돼서 갇혀 있는데 미군 군목이 지나가다가 성경 한 권을 주었어요. 그 성경은 오늘 이 기드온 협회에서 출판한 그 성경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니까 이 몰트만 박사가 16살인가 18살인가 그랬어요. 그걸 받았어요. 그걸 읽기 시작했어요. 보다 보니까 과학의 책과 전혀 다른 세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이 모든 진리가 거기 담아있는 걸 보고 이 몰트만 박사가 과학자가 되려고 했던 것이 심성이 변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려 결심을 했어요. 3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그가 그 성경 한 권 가지고 석방이 됐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읽다가 이 사람이 목수가 되려 결심하고 유명한 신학자가 되는데 저 김선도 감독이 저 5분의 기적을 체험한 것 같이 나도 독일군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나는 기적을 체험해서 목사가 돼서 그가 여기서 설교하면서도 그랬고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 한 권을 통해서 유명한 과학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된 것은 기드온이 선포하는
성경 한 권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서독이 통일되기를 원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통일될까 하다가 동독에 있는 라이프니츠의 이 성 니코라스 교회라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 월요일마다 모여서 처음에는 20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에 한 300명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3,000명이 모였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성 니코라스 교회에서 동서독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중에는 1989년에는 10월에는 몇 명 모이는 거니 120만 명이 모였어요. 몇 명? 120만 명이 처음에는 20명이 모이다가 마지막 12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1989년 10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우르르 무너졌어요. 총 한 방 안 쏘고 권총 한 방 안 쏘고 기도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덕분으로 여호와 니시로 평화롭게 전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때에 제 둘째 아들 김정은 교수가 김정은 권사가 거기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베를린 장벽에 뛰어 올라가 가지고 망치력을 두들겨서 베를린 장벽이 허르기 시작했어요. 아마 유일하게 한국 학생으로는 전일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다음에 세면도 조각 하나를 나한테 선물로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 이것이 베를린 장벽에 뚫어진 내가 망치로 뚫어져서 만든 파편입니다. 세멘토 베를린 장벽의 조각입니다. 하고 선물로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베를린 장벽은 폭탄으로 와서 무너뜨렸어요? 핵무기로 무너뜨렸어요? 기도로 무너뜨렸어요. 여호와니스의 기도로. 라이프니츠에 있는 성 니코라스 교회에서 오늘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서 예배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적 가운데서 저 휴전선도 무너지고 평화의 공원이 세워지고 북한 동포들을 끌어안는 축복의 날이 올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응답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를 기름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니시에 한번 전쟁하고 끝나는 것으로 그냥 지나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어요. 이걸 기록하라.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교회는 과거를 회상하는 공동체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성찬식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반복해서 회상하면서 가질 때에 예수님의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체험하게 합니다. 또 세례받는 것, 또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역사를 회상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기적을 반복해서 체험하게 하는 회상의 공동체가 기독교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하지 않습니다. 옛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무신론자였던 공산주의자, 또 무신론자요 소련의 지도자였던 자콥 체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러시아와 소련이 이렇게 막대한 소련 군대를 가지고도 이렇게 꼼짝없이 무너지고 만 것은,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무엇인가 신비한 우주의 어떤 힘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무신론자요, 공산주의자요, 소련의 간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분이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련의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그가 페레스트로이카 운동을 할 때에 내가 물었어요. 당신의 어머니가 페레스트로이카 운동 배후에서 기도했다는데 당신 기도의 힘을 믿소? 내가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눈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하는 말이, 자기가 하나님이 존재하다는 것,
하나님이 초인적, 초자연적인 존재로 역사를 지배한다고 하는 것, 그 얘기를 쭉 늘어놓더래요.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르바초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한국 목사가 왜? 시 기도에 여호와의 승리가 있는 것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디 마틴 로이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 외과 의사가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복음적인 설교를 했어요. 한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최고의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궁극적인 승자가 될 수가 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최후 승자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여호와의 니시의 승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시아 게임에서 남북 간의 축구 시합이 있었지요. 마지막에 그때에 다들 남북한에 응원을 했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 축구 선수가 이길지 북한의 축구 선수가 이길지 비슷비슷한 경기가 진행돼요.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이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가 파란 잔디 위에 손을 들고 일어서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 저분이 크리스찬인가 보다. 그런데 축구 시합이 아닌데 20분 연장전, 15분 연장전까지 가도 도무지 승부가 결정 안 나잖아요. 초조하다는 말이에요. 하는 게 아니라 기도까지 했어요. 어떻게든지 우리 팀이 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지막 1분 남겨놓고 골이! 그래. 정확하게 골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너무 부탁해하고 좋아하는데 그때에 그 혼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이 잔디밭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북한 선수는 엎드려서 우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상식이 됐어요. 1등, 2등, 3등이 시상식인데 금메달을 목에 건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이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북한 선수들이 2등석에 나란히 섰어요. 태극기가 요한이스의 깃발처럼 올라갑니다. 대한민국 선수는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 만사에 목이 터져라 하고 그랬어요. 북한 선수들이 태극기를 바라보고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는,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느 때인가 통일의 날이 오길 때문에 여호와의 니시에 하나님의 깃발이 올라가고 도민가 백두산이 말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 만사를 부를 때에 한국의 평화로운 통일의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이 날리고 애국가를 부르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날이 우리에게 가까우고 있다고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니시를 기도로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호하사라 만세를 부르면서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기도의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 승천하시사 다시 이 땅 위에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교제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요하네스의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요하네스의 깃발을 날리며 늘 기적을 체험하며 승리하기로 마음 다짐하시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는 당신의 자녀들 모두 위에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